할렐루야. 오늘은 7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그 결과를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31절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듣고 기뻐하더라 했거든요. 기뻐하더라. 아주 짧은 단어이지만 이 기뻐하더라, 이 단어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죠. 그것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면서 이 이슈를 다루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결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결의한 내용을 이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 결의한 내용, 이 편지를 들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공의회 최종 결의안이 담긴 편지를 직접 전달하게 되죠. 30절에 보시면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곧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까지 다시금 편지를 갖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이 공의회 판결 내용을 듣고 안디옥 성도들이 기뻐했다는 것인데요. 그 위로한 말,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권면, 격려, 위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격려를 받고 위로가 되었는가? 사도들의 편지 속의 내용 때문인 것이죠. 27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그러니까 편지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와서 말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편지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먼 곳까지 유다와 실라도 함께 동행하여서 그 결의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라는 것이요,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다 표현될 수가 없죠. 물론 말도 전달하다 보면 와전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 글로만 전달해도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결정사항은 편지에 담고 또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줄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 함께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감동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왜 기뻐하였는가? 28절에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할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할례를 행할 의무가 없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분명하게 못을 박은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 맺힌 것이 다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율법을 쫓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가슴앓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의안이 나오게 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한 맺힘이 다 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방인들의 이 기쁨, 31절에 이야기하는 이 기쁨 뒤에는 5명의 수고와 엄청난 그들의 희생과 자기 버림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유대인 측과 또 반대하는 측 사이에 오랜 시간 걸쳐서 열띤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상태가 계속 이어졌다면 이런 좋은 결의안이 안 나올 가능성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의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킨 그런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누구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였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반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되었고,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폭발적인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체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혹독한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도시에서 쫓겨나는 것은 다반사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적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림받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8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0일을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채택된 그 결의문을 가지고 또다시 20일 정도를 꼬박 걸어서 안디옥으로 왔다는 것이죠. 유다와 실라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 버림을 주저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 유다와 실라가 그 기쁨 이면에는 이분들의 헌신과 자기 버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고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버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버림 아닙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웃을 수 있고 구원의 기쁨, 그 감격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버림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버린다고 말로만 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고 내게도 참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결국 이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런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혐오하는 것은 그들이 금지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행위, 또 이방 신전의 창기와 음행하는 행위, 짐승의 피를 마시는 행위, 이러한 것들을 금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성숙하게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무언가는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지사항들, 이것이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와 서로 융화되기 위해서, 유대인 성도와 소통하기 위해서 상식선에서 이러한 것을 금지하고 지켜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쁨 뒤에는 이타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그 배려가 있었습니다. 희생과 자기 버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고, 유다와 실라가 그랬습니다. 그 배려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기쁨이 있고 또 나에게도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 닮아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우선적인 그런 이기적인 삶을 탈피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셀피시하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곳에 기쁨이 수반되고 또 배려받는 사람의 기쁨이 결과적으로 배려하는 사람의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은 이루어졌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역자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원인을 보면 복음의 열정이 없거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루스드라를 재방문하고자 그렇게 제안하는 놀라운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 역시도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했지만 주저하지 않고 동의하는 그런 열심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전도여행 때 이 밤빌리아에서 팀을 이탈한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오늘 36절과 41절의 그 내용이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깊은 갈등을 해결한 사역자들이 결국 왜 이런 문제로 갈라섰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주님은 이들의 다툼까지도 사용하셔서 바나바가 주도하는 전도팀과 또 바울이 주도하는 전도팀이 각각의 사역을 잘 이어나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에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나중에 후에 이들과 화해했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9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들의 다툼을 옳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다툼까지도 주님은 선하게 활용하셨고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때로는 의견 차이나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요.
다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까지도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입의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본받아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내를 배려하게 하시고 남편을 배려하게 하시고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배려하게 하옵소서. 교우는 또 교우를, 또 교우는 목회자를, 목회자는 사랑하는 성도를 배려하며 또 형제 자매를 서로 배려할 줄 아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헌신과 희생과 자기 내려놓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충만하게 흘러나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